마하붓다 왕사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내적 조건, 외적 조건 다 충족이 되고, 내적 조건은 부처님께서 동정심을 가지시는 거고, 외적 조건은 이제 브라만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거고, 그러고는 이제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먼저 떠올리신 것은 알라라하고 오다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한 사람은 바로 직전 전날에 다들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떠올린 것이 다섯 바라몬들, 다섯 수행자. 부처님께서 6년간 난행을 하실 때 옆에서 봉사를 잘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사슴동산으로 부처님께서 사슴동산으로 나아가 전법륜경을 설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근처에서 걸식하고 아살라월에 달이 차오르는 14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대략 6일 더 계시다가 보름날이 되었을 때 18요자나의 거리를 걸어서 여행하기 시작했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보드가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보드가야에서 사슴동산 녹야원까지 도로로 250km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략. 걸어서 가면은 도로보다 더 직선거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 더 둘러서 가야 되는 건지. 인도 땅은 어쨌든 평야니까 그래도 아마 길이 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또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하시려면은 마을이 있는 곳에서 쉬셔야 하고 하니까 거리는 더 늘어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라서 14일이 걸렸다, 18일이 걸렸다. 여기 18요자나도 아마 그 18일이 걸린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걸어가야지 못할 거리는 아니죠. 250km를 18일 만에.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부처님들은 허공을 통해서 날아갔는데,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우파카를 만나기 위해서, 우파카는 인연이 있다. 지금 만난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건 아니지만 갔다가 나중에 말미에 가서 다시 나타나죠. 우파카. 불환자를 깨달을 것이다. 그런 후에 브라만의 세계 중 무번천에 이른 뒤에 두 번째 생에 아라한과를 이룰 것이다. 걸어가십니다. 우파카를 만나다. 부처님이 위대한 보리수에서 바라나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위대한 보리수의 보리수와 부다가야 사이를 여행하던 고행자 우파카가 부처님을 보고는 보리수하고 부다가야 사이의 거리는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그러면은 걸어가시기 시작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만나신 걸로 보여요. 우빠까가 부처님을 보고는 다가와 물었다. 벗이여 당신은 눈, 귀, 고, 혀, 몸, 뜻, 여섯, 감관이 매우 맑습니다. 당신의 몸 또한 깨끗하고 빛이 납니다. 벗이여 당신은 어느 스승 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합니까? 부처님은 개성으로 고행자 우빠까에게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도다. 나는 모든 것에서 더럽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도다. 그리고 가래가 다한 해탈을 얻었으니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지칭하겠는가?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에게 배웠다. 스승을 누구라고 지칭하겠냐? 우빠까여 나는 3개의 모든 법에 정통했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고 완전한 알을 지녔느니라. 나는 3가지 유형의 생존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탐착, 진의 치양과 같은 번뇌의 녹을 말끔히 제거했다. 나는 3가지 유형의 생존 그 자체를 버렸다. 나는 또한 가래가 소멸된 열반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 남에게서 배운 적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법을 꿰뚫었으니 누구를 지적하여 이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겠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 개송 다음에는 늘 이렇게 해설이 나오는데 해설이라고 봐야 될지 인용 표시는 돼 있는데 뭘 인용을 했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의 개송이에요. 또 나에게는 스승이 없도다. 천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자는 없도다. 어떤 자도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개송 나는 이 세상의 아란이며 최고의 스승이도다. 나 홀로 정등각자이며 적정하고 열반에 든 자이다. 계속 나는 법륜을 굴리기 위해 가시국의 한 도시로 가노니 어두운 이 세상의 불사의 북을 울리기 위해 가시국에 바라나시가 있는 건지 가시는 늘 고급 원단이 나오는 비단으로 유명한 가시국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하죠. 우빠까여 나는 가시국의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 사슴동산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러 갈 것이다. 지혜가 없어 눈먼 자처럼 헤매는 모든 천신과 인간들을 위해 커다란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그러자 고행자 우빠까가 말했다. 벗이여 당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무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없고 5 악마를 정복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나와 같은 승리자들이 있도다. 그들은 여러 루의 눈물로 루의 멸진에 이르렀도다. 우빠까여 모든 악법들에 승리했으니 나는 진실로 승리자이니라. 우빠까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부처님께서 난 스스로 깨달았다. 스승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빠까가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무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없고 5 악마를 정복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고 진실한 승리자다. 우빠까여 나와 같은 자질을 갖춘 부처님들은 승리자라고 불리느니라. 그들이 4가지
루의 멸진에 대한 아라한의 도지를 성취했으며 불선한 법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저 부처님들처럼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니 누진지를 얻었으며 불선법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파카가 버시여 당신의 말이 사실일 듯하오.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길로 해서 왕카하라 국을 향해 갔다. 뭔가 이제 여기의 기록은 우파카가 빈정거리거나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일 듯하오 그러고 헤어졌어요. 이처럼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은 훗날 우빠카가 출가하는데 매우 유익한 일이었으므로 밝혀진다. 우빠카는 출중한 공덕을 소유한 자였으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처님은 도고로 여행을 했고 도중에 그를 만났던 것이다. 부처님이 전법윤경을 설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해도 도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단지 법을 깨닫기 위해 전념하는 버릇을 획득할 뿐이다. 이제 수행하는 그런 버릇을 획득하지만 도과를 성취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법성이다. 법의 성품이 전법윤경을 설하기 전에는 부처님 만나도 도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파카는 부처님의 자질에 관련된 심오한 설법을 들었음에도 도과를 성취하지 못했다. 단지 나중에 비구가 되고자 하는 경량을 지니는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네, 요 책에서는 우파카가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과 함께 한다든지 깨닫는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전 법륜 경을 부처님께서 굴리시기 전에는 원래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도과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법성이기 때문이다. 법성이라는 것은 이제 종종 나오고 있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이후에 49일 동안 정진도 다 하신 후에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살펴봤는데도 없는 관계로 그러면 그냥 법만 존중하자, 존경하자. 그러시니까 또 브라흐만이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계속 말해도 계속 사함파티 브라만이 그게 법성입니다.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러하셨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러하시고 현재의 부처님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신 거고 법만 존경하는 것이 법의 성품입니다. 부처의 입장에서는 우빠까 이야기, 우빠까에 대해서 좀 더 나와요. 고행자 우빠까는 왕카하라국에 있는 한 사냥꾼 마을의 조그만 남자에서 살았다. 그는 높은 명성을 얻었고 마을 지도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고행자로 사냥꾼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을에서는 존중받고 있었다. 그 나라에는 모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빠까는 오랜 시간을 긴 물주전자 안에서 보냈다. 모기를 피하는 무언가겠죠. 하루는 지도자 사냥꾼이 멀리 떨어진 사슴동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딸 차파에게 다음처럼 당부했다. 얘야 아라한이신 우리의 스승을 잘 보살피도록 해라.
결코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 아들과 동생들을 데리고 떠났다. 아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있었네요. 고행자 옥박가를. 딸한테 맡기고 아마도 동생들도 다 남자이지 싶고, 그래서 사냥꾼이 자식들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자파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여인이 되게 하는 특징들을 두루 갖추어 완벽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고행자 옥박가가 사냥꾼의 집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자파가 직접 만든 음식을 바치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옥박가는 느닷없는 욕정에 휩싸였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기에 접시에 음식을 받아가지고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접시를 적절한 곳에 두고는 내가 자파를 얻을 수 있다면 살 것이요 얻을 수 없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뒤 음식을 먹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다. 무슨 말이지? 그냥 기도하는 건가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다. 7일째 되어 차파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차파가 말했다. 아버지의 스승 우파카는 하루 이곳에 온 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바로 옥박가에게 갔다. 존경하는 스승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러면서 옥박가의 발을 만지고 문질렀다. 고행자 옥박가는 아무 대답 없이 누운 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르며 신음소리를 냈다. 다시 사냥꾼이 재촉했다. 스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고행자 옥박가가 대답했다. 내가 차파를 얻지 못할 바에야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요. 사냥꾼은 물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당신은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딸을 책임질 겁니까? 그런 물음이겠죠. 옥박가가 말했다. 내겐 어떤 기술도 없어.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세간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고행자 옥박가가 말했다. 내겐 그 어떤 기술도 없소. 하지만 당신이 잡은 짐승을 운반해주고 파는 일이라면 할 수 있소.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우리 또한 짐승을 옮기고 그 고기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팔고 하진 않았던 모양이죠. 옥박가, 그러면 당신의 말에 그럼 그 정도는 그러면 긍정합니다. 그러고는 옥박가에게 자신의 외투를 입게 하여 제가자의 복장을 갖추게 한 뒤 집으로 데려가 자기 딸과 결혼시켰다. 세월이 흘러 옥박가와 차파 사이에는 수바따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아이가 울 때면 차파는 다음과 같은 자장가를 부르며 옥박가를 넌지시 조롱하곤 했다. 이제 남자는 수받다, 여자는 수닫다. 이게 어떤 그냥 뭐 아무개 수준으로 붙이는 이름으로 보여요. 이제 뭐 아무개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냥 흔한 이름으로서. 근데 자장가를 어떻게 불렀냐? 과거에 고행자였고 출가승이었지만 이제 고기 파는 이가 된 사람의 아들아, 과거엔 출가승이었지만 나를 사랑하게 되어 이제 사냥꾼의 식객이 되고만 사람의 아들아, 어미는 너를 구슬려 잠들게 하려고 하네. 그만 울거라. 네가 잠들었으면 한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요람에서 순수한 금과 같은 내 아들아 잠들어라. 어미는 노래 부르고 요람을 흔들면서 너를 구슬려 잠들게 하려고 하네. 그만 울거라 황금 덩어리야. 네가 잠들었으면 한단다. 네 아비는 남자들 중에 마지막이네. 네 아비가 택한 길은 열등한 길이다.
너는 미래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라. 나의 귀여운 아들아. 내 황금 따봐라. 이것이 너에게 하는 어미의 충고이니라. 이 자장가를 들은 우파카가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내게 도움을 주거나 기댈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아는 거요. 나에게도 아난타지나 라는 대단히 훌륭한 선지식이 있어. 주석을 한번 볼게요. 아난타지나 누구를 말하는지. 야, 이름의 뜻이 무한 승리자. 선지식이 있다.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난타지나에게 가겠소. 차파는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면 우파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차파는 틈만 나면 자장가를 불러댔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우파카는 차파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인도의 중앙에 있는 나라로 떠났다. 그때 부처님은 사와띠 시에 제따와나 승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꼬슬라국의 사와띠 기원장사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부처님은 일찍이 비구들에게 다음처럼 일러두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만일 아난타지나를 찾는 자가 오면 나에게 데리고 오라. 우파카는 길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아난타지나가 머무는 곳이 어디요? 그러다 결국 사와띠 제따와나 승원에 이른 그는 승원의 한가운데 서서 비구들을 향해 물었다. 존자들이시여, 아난타지나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비구들은 그를 부처님 앞으로 데리고 갔다. 부처님을 본 우빠까는 옛날 일이 떠올랐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당신은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저를 당신의 제자로 여기고 계신지요? 그렇다. 우빠까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왕카하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빠까여, 이젠 그대도 나이가 들었으니 비구 승단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비구 승단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영광스러운 부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우빠까를 승단에 받아들인 후 그에게 적합한 명상을 가르쳤다. 우빠까는 대단한 정진력으로 명상을 실천했고 불안과를 성취했다. 그리고 죽어서는 브라만의 세계 중 5정거천 가운데 가장 낮은 경지인 무번천에 태어났다. 그리고 오래전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리고 오래 전에 무번천에 태어났고 오래 되기 전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또 자파 이야기. 우빠까가 떠나고 난 뒤 자파는 속세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들 수바타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우빠까가 갔던 길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고는 사와띠 시에 이르러 다른 비구니들 앞에서 비구니가 되었다. 자파는 그곳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열심히 수습했고 결국 4가지 도를 경유하여 아라한과를 얻었다. 자파는 이번 생에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리하여 모든 루가 다해 차파 장로니라는 여성 아라한이 되었다. 이것도 비구니처럼 장로니라는 말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여튼 차파 장로니가 되었다. 또 주석이 있어서 보면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저 우빠카가
부처님께서 사슴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만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스승 없이 깨달았다. 위대한 승리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오빠카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신가 봅니다. 그러고는 갈 길 가고 그러고는 이제 아라한으로서 대접을 받다가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우빠카의 부인인 차파가 우빠카를 돌려가지고 직접 대놓고인 셈이기도 할 테고 아들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면서 계속 시시하다 주문을 외우니까 우빠카가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고로한 말에 아난타지나라는 대단히 훌륭한 선지식이 있어. 부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 이런 말이 이제 나왔던 건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진 건지 지금 이 책에서 그래서 아난타지나 나도 훌륭한 선지식 안다. 자꾸 훌륭하지 않다 그러는데 나도 내가 훌륭하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훌륭한 선지식 안다. 이제 그렇게 발끈하니까 자파가 이거 통하네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은 자장가를 불러댔다. 그러니까는 그냥 떠나버렸다. 박하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대단한 정진력으로 수행해서 불안과를 성취했다. 부처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드디어 미가다야로 부처님은 유행을 계속하여 드디어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라는 미가다야 숲에 이르렀다. 때는 대겁 기원 103년 아살라월 보름날 시원한 저녁이었다. 출발하신 날짜도 한번 잠시 또 보고 아살라월에 달이 차오르는 14일까지 보리수가 있는 언덕에서 머무셨다가 그러고 보름날이 되었고 15일 보름날이 되고 그러고는 떠나셨다. 그리고 아살라월 보름날 시원한 저녁이었다. 보름날에 출발하셔서 보름날 도착하셨으면 이게 똑같이 월이 아살라 월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름날 출발하셔서 보름날 도착하셨으면 한 달은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곳에 있던 5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서로 이렇게 약속했다. 벗들이여 수행자 곧다마가 오고 있다. 그는 명상 수행을 포기한 자이다. 4가지 필수품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일 뿐이다. 4가지 필수품을 얻는 생활로 되돌아간 자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수행자 곧다마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말자. 그에게 인사하지 말자. 그의 손에서 바루를 받아들지 말자. 단지 그가 원한다면 자리 정도는 내어 주어도 좋을 것이다. 마음 상해가지고 떠났었으니까 5 수행자들이 고행을 포기하셨을 때 존경하지 말자, 인사하지 말자, 바로 받아주지 말자. 하지만 자리 정도는 내어주자.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를 향해 특별히 자무량심을 전개했다. 자비, 자자. 부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자무량심을 비롯한 부처님의 위력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결국 부처님을 환영하러 나아갔다. 그리하여 한 명은 부처님의 손에서 바루를 받아들고 다른 한 명은 자리를 준비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물을 제공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넓은 판자를 깔았으며 마지막 한 명은 부처님의 발 씻을 물이 담긴 깨진 항아리 조각을 준비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의 준비에 맞춰 자리에 앉은 후 발을 씻었다. 다섯 수행자들은 그처럼 부처님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부처님이 자신들과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곧다마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버시어라고 불렀다. 대등한 입장으로 호칭을 유지를 했고 그들은 부처님을 향해 곧다마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곧다마여 당신이 우루웰라 숲에서 명상 수행에 전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신의 바루와 의복, 음식까지 제공했소. 탁발 나갈 필요 없게끔 우리가 옆에서 다 봉사했는데 아울러 물과 양치 도구를 제공했고 도량을 말끔히 청소했소. 우리들이 떠난 뒤에는 누가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당신에게 봉사했소. 우리가 떠나고 난 뒤 혼란스럽진 않았소. 인사말 정도인 건지 아니면 뭔가 그래도 걱정이고 신경이 쓰이는 건지 떠나긴 떠났는데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소리일 수 있겠죠. 이에 부처님은 대답했다. 오 다섯 수행자여 나를 곧다마나 벗이라고 부름으로써 너희들과 동등한 자로 만들지 말라. 오 다섯 수행자여 나는 진실로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붓다로서 부처다. 진리로 파악해야 할 모든 법들에 대한 알을 갖추었느니라. 그 알은 완벽하고 진실하며 꿰뚫어졌고 명료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특별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다. 수행자들이여 마음을 기울여 듣도록 하라. 나는 불사의 열반을 성취했다. 이제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열반법에 대해서 성취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교시하겠다. 너희들에게 그 법을 가르치겠다. 만일 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다면 너희들은 바로 이 생에서 직관지를 통해 아라한과의 행복을 재빨리 깨달을 것이다. 실로 아라한과의 행복이야말로 출생 신분이 높아 고상한 사람과 출생 신분은 낮지만 선행의 공덕에 의해 고상한 사람들이 얻고자 열망했던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 표현이 아라한과의 행복은 신분이 높지 않아서 높은 신분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입장은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높은 신분을 쫓아가는 거고, 내 신분이 있든지 이미 맛을 봐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그냥 시시한데, 아니면 신분이 높지 않더라도 선행의 공덕에 의해서 또 고상한 사람들이 이제 아라한과 열반법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얻고자 열망했던 것을 내가 얻었다.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들이
제가 생활을 청산하고 출가하여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사문이 되어서 얻고자 열망했던 바로 그것이니라. 고행을 하고 그렇게 수행자의 삶을 한 목적을 얻고자 한 바를 나는 얻었다. 그러나 다섯 수행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으로 말했다. 벗 곧담하여 여전히 벗 부르면서 당신은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난행을 실천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선정 등을 성취했소. 비록 보통 사람들이 성취하기 어려운 선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아라한 도지와 일체지를 자각한 것은 아니지 않소. 떠나기 전까지 봤을 때는 아라한 도지와 일체지를 자각하지 못했지 않소. 지금 당신은 네 가지 필수품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명상 수행을 포기한 것이요 아울러 네 가지 필수품을 얻기 위해 마음을 돌렸으니 어찌 당신이 성자가 되었겠소. 어떻게 일반인들의 10선업을 능가하는 아라한 도지와 일체지를 성취하고 자각했겠소. 부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 수행자들이여 나는 네 가지 필수품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니라. 명상 수행을 포기한 자 또한 아니니라. 네 가지 필수품을 얻는 생활로 되돌아간 자 역시 아니니라. 수행자들이여 나는 진실로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붓다로서 진리로 파악해야 할 모든 법들에 대한 알을 갖추었다. 그것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꿰뚫어졌고 명료한 암이니라.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하시면서 수행자들이여 마음을 기울여 듣도록 하라. 나는 불사의 열반을 성취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교시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 법을 가르치겠노라. 만일 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다면 너희들은 바로 이 생에서 직관지를 통해 아라한과의 행복을 재빨리 깨달을 것이다. 실로 아라한과의 행복이야말로 출생신분이 높아 고상한 사람과 출생신분은 낮지만 선행의 공덕에 의해 고상한 사람들이 얻고자 열망했던 것이니라. 그들이 제가 생활을 청산하고 출가하고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사문이 되어서 얻고자 열망했던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너희들 아니냐. 너네들 얻기 위해 열망했던 바로 그것을 내가 깨달았고 또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다섯 수행자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이전과 같이 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네 가지 필수품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니라. 중략 같은 말 세 번째 반복하시고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사문이 되어서 얻고자 열망했던 바로 그것이니라. 그러나 다섯 수행자의 태도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은 방법을 바꾸어 그들에게 말했다. 세 번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좀 바꾸셨어요. 이게 기네요. 길진 않은데 또 지금 보자니 시간을 조금 그래도 많이 넘기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부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는지 이때 어떤 또 관용적인 제자 아난다도 여인들이 교단에 들어오고 싶어 할 때 세 번 청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떠나가신 곳에 또 찾아가가지고 세 번 청을 드리고 또 다 부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여자도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습니까?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신 다음에 또 나무라셨다. 아난존자를
그게 떠오르는데, 다섯 비고를 찾아가가지고, 비고가 아니라 다섯 수행자를 찾아가서 만났고, 자무량심을, 자비의 마음을 끝이 없게, 한계가 없게 마음을 내시니까 다들 몸은 반응을 하는 건데, 물도 떠다 드리고 발 씻을 항아리 깨진 조각도 준비하고 판자도 깔고 부처님의 바루도 받아들이고. 바루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전히 부처님께서 그런 일체지를 얻지 못하셨다. 난행으로 6년간의 난행으로도 얻지 못했던 그 일체지를 부처님께서 다시 탁발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고 명상을 그만뒀다. 그런 입장에 어떻게 깨달았냐, 부처님께서 바로 그거 불사의 열반을 깨달았다. 수행자들이 출가해서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 내가 깨달았고 내가 가르쳐주면 너희는 빨리 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3번 반복을 하시고 말씀을 좀 바꾸시려는 그런 지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우빠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오고, 우빠가와 또 이제 결혼을 했던 차파에 대해서 나중에 아무래도 꼬살라구 기원정사의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를 확실하게 본부로 삼으신 건 후반부니까 최소한 20년은 지나서 우빠가가 다시 부처님하고 만나게 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너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비고 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서 아나함과에 오르고, 그러고 이제 브라흐만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에 오르고, 그런데 차파는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리고 비구니 교단에 들어오고, 비구니 교단이 생긴 뒤이네요. 그럼 또 시간 순서가 장로니가 되었다. 아라한과를 성취해서.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